부활은 승리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설교를 쫙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슬람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설교하는 중간에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없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 이 마호메트의 이 무덤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지 않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의 무덤. 이러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가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는 없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은 이 땅의 무덤이 대단하겠지요. 이 땅의 무덤이 아주 위대하겠지요. 얼마나 치장을 하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얼마나 멋있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죽음을 이기고서 부활하신 분은 무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무덤이 멋있든 안 멋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추수감사절도 되고 맥주감사절도 되고 그러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만큼 귀중한 절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는 방법,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잘 지내는 방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빈 무덤을 자랑하거나 기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빈 무덤이 자랑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나중에 우리도 전부 다 빈 무덤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승리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죽음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관심이요 이 두 가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 한번 보세요. 두 가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이거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거는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거는 죽는 건가. 이 두 가지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관심과 이런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뭘 해도 밥을 안 먹어도 뭐라 그래요? 밥을 먹으라 하면서 너 죽기 싫으면 밥 먹어. 왜? 밥을 먹는데 거기에 뭘 연관을 시켜요? 뭘 연관시켜요? 죽음을 연관시키잖아요. 예. 공부를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죽음을 연관시켜요. 운동을 하는데도 뭐예요? 너 왜 운동해? 아, 나 죽기 싫어서. 나 오래 살려고. 예. 우리 사람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면은 죽을래? 예, 죽고 싶어? 그러다가 죽어.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 어떡해?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결말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이 질문의 반대는 뭐예요? 죽기 싫으면 뭐예요? 또 죽고 싶지 않으면 뭐예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상하게 뭐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로는 뭐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죽음은 원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원수라. 여러분, 죽음은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한테 친숙해요? 아니면은 아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지금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한테 아주 다정해요? 예? 죽음 오면 좋겠어요? 예. 죽음이 원수 같지 않아요? 예.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지금 제 말을? 예. 쉬운 얘기인데. 예.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 와, 너 죽으면 신난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죽음은 원수라 해요. 원수는 뭐예요? 보기도 싫잖아요.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마주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원수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것을 다 싫어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음. 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요, 원수예요, 원수. 죽음을 누가 좋아합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지만, 다 죽을 수 있지만, 또 이미 우리의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분들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 또 자녀들을 또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빼앗아간다, 앗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걸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는 것도 단절시키고, 가족과도 단절시키고, 세상과도 단절시키고,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은 썩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썩는 것.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 썩을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사망은 다 썩는 거죠. 사망도 썩. 그래서 썩는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 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뭐예요? 썩는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도 이 성경을 몰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전부 그랬잖아요. 이 썩을 놈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이 성경을 그때 알려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알았는데 뭐 조금 저기 하면 썩을 놈아 이러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뭐라고 해? 썩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음은 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쏜다. 죽음은 쏜다. 예. 5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쏜다 그랬어요. 사망이 쏜다. 사망이 뭘 쏴요? 죄를 쏘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을 쏜다 그랬어요. 우리가 총을 쏜다고 할 때 여러분 총을 쏠 때 어디다 쏘죠? 관역에다가. 총을 쏠 때 표적에다가 목표물에다가 총을 쏩니다. 그래갖고 빵 하고 총을 쏴서 거기에 맞추죠. 그러니까 사망이 뭘 쏘느냐? 사망이 죄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망하게 되고 왜 죽게 됐느냐?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이 죄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거는 바로 이런 죄의 결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사망하게 된다.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죄를 쏘기 때문에 그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목표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운동해서 관리를 해서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조금 뭐 연장을 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조금 늦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정해졌어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은 죽음에 하루 더 가까이 간 날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은 죽음에 하루 더 가까이 온 날이에요. 내가 죽음을 더 미루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우리가 늦추는 것 같지만 죽음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죽음은 썩는 거고 죽음은 죽는 거고 죽음은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그 승리가 뭐예요? 그 승리가 뭐예요? 앞집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승리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죽어요. 우리나라 그 신사참배 때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순교하기 전날 8월 16일 날 죽게 돼 있는데 며칠 날 해방이 됐어요? 15일 날 해방이 돼서 순교를 못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 살면서 한 90몇 세까지 살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늘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순교할 수 있었는데 나는 순교를 못해. 하루 전날 해방이 돼서 순교를 못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와,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나 하루 전날 와 살았어. 와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지 맞는 건데 이분은 어디 가는 데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순교할 수 있었는데 순교를 못했습니다. 하루 전날 해방이 돼서 순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고백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안희숙 여사.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아있는 순교자다.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지만 순교자하고 똑같이 대해준 거예요. 순교자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지낸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책을 또 썼어요. 무슨 책을 썼어요? 죽으면 살리이다. 자기가 죽으려고 했더니 살았어요. 죽으면 살리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렇지만 삽니다. 얼마나 이분의 책을 보면 그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4대 성인들이 있잖아요. 뭐 공자 이렇게 4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아무리 성인이라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에서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0번째 부활의 열매로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절 말씀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나를 찬양해라, 나를 영광 돌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음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못 죽일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죠.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죽고 너희들도 부활해라 이러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거침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외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하고 생선도 같이 드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500여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래요. 태반이나. 그러니까 혹시 부활을 증거해도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외치다가 내가 순교당할 수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도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외칠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그렇게 믿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담대히 외쳤습니다. 자기들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처형받을 수도 있지만 담대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면 예수님은 죄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죽음의 권세도, 죽음의 원수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패배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무서워서 비굴하게 그리고 비겁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출세했는데 죽을 때에 초라하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경외하지 않게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어도 어렵게 살았어도 그리고 힘들게 살았어도 때로는 아프게 살았어도 그 죽음 앞에 다 경외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와 같은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게 되어도 우리가 죽게 되지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순교당하신 분들이 뭐 건강해서 뭐 체력이 좋아서 맷집이 좋아서 그 고문을 하면서 그 인두에다가 지져가지고 쫙 지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지지는 그 일본 그 순사들도 여러분 얼마나 손이 떨리겠습니까? 사실 사람 몸을 그 인두로 지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지니까 그 고문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인두 식었다. 인두 달거라. 질리는 거죠. 여러분 질리는 거죠. 그 뜨거운 인두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지지는데 야 이놈아 인두 식었어 달고. 여러분 좀 제발 안 믿겠다고 하고 내가 인두 좀 안 지지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두를 달구래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사망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실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야.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감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자기의 존재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아둥바둥해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아둥바둥합니다. 아둥바둥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오면은 뭐예요? 막 거기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성도 잃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아둥바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막 그냥 애쓰고 힘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느끼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잠에서 막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꿔요. 악몽을. 막 누가 날 나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뭐 나를 괴롭히고 막 이런 진짜 막 진땀 나는 꿈을 막 꿔요.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깼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저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꿈속에서 이건 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꿈을 꿀 때는 막 식은땀 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두렵다가도 이게 꿈이라는 걸 딱 알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우리는 잠도 안 자고 그냥 뜬 눈으로 밤새우시고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꿈을 꾸다가 이게 꿈이지. 그게 딱 느껴지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죠. 다행이다. 아유, 감사하다. 이게 꿈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진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와 이거 어떻게 할 뻔했지? 와 다행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도의 한숨을 확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이 땅의 사람들은요 마치 그 꿈속에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 막 사는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이 확 바뀌는 게 와요. 우리는 부활하지. 우리는 다시 살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지. 우리는 죽음을 이겼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이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딱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때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렵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송순재 권사님이 지난번 장례식에서 우리가 참 애통해하면서 장례를 치렀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도 천국 가서 죽음을 이긴 권사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화식 성도님, 이용태 형제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송순재 권사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도 이기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안타깝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기쁨과 은혜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는 모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맞추는 거에는 마치려 하면은 죽고 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으니까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왜요? 더 귀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혹여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죽으면 부활하면 되죠. 믿습니까? 예. 죽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도 귀한. 그러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맛본 사람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자리가 무엇입니까? 직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잠깐 나 이거 급한 거 있으니까 이거 좀 미루고, 나 잠깐 이거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이거 좀 하고, 나 잠깐 지금 어려우니까 좀 이것 좀 쉬었다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견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18년 동안 여기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리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못 지켰도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도 잘 지켰다고 생각이 드시죠? 예, 왜 그랬겠어요? 저는 뭐 아무 일 없었겠어요? 저는 살면서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눈물 흘리고 어렵고 정말 괴롭고 정말 그 힘든 거 없었겠습니까? 저는 항상 뭐 신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주저앉을 만한 일들 있고 저도 정말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들게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 자리를 잘 지켰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인내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떤 결심과 결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맛본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맛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느냐? 뭐 바둥바둥하고 아둥바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감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은요 말이 없대요.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은 말이 없대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네? 일하니라 힘이 다 빠져서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일꾼은 일하니라 힘이 빠져갖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말꾼은요 일을 하나도 못한대요. 왜 못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니라 지쳐가지고 일을 못한대요. 그냥 말만 막 하다가 보니까 지쳐가지고 일하려고 보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대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다가 보면요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다가 보면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좌절할 게 어디가 있어요? 감사하다가 지치죠. 감사하다가. 예. 반대로 불평하고 근심하는 분들은 근심하다가 낙심하다가 감사할 힘이 없어요. 감사할 힘이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던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낙심하던 인생에서 또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환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사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말 같아요?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왜 바둥바둥거리고 살아요? 아둥바둥거리고 살아요? 예. 왜 좌절하고 살아요? 왜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 얘기죠. 1944년 독일 베를린 아주 그 비좁은 감옥, 뭐 비좁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살 수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39살의 순교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본회퍼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있는데 순교를 앞두고 무슨 고백을 했느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은
이긴 사람 같아요? 진 사람 같아요? 이긴 사람 같아요. 이게 마지막 같아요? 시작 같아요? 시작. 지금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기에서 마지막 시간이지만 마지막이라고 안 하고 뭐라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왜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 순교를 하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찬양이 됐습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그 찬양의 가사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시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그 빛에 우리 모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그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하시니 그 선한 믿음으로 나 우리와 함께 하루
기도하리라